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큼 축복이 없죠. 물론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받고 예수 잘 믿어서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목회는 세상적으로 무슨 인정을 받거나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가끔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뭘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주류가 변화와 조류에 그냥 힘없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는 길이라면 나를 더 드러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죽는 훈련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오래전 고리적 옛날 얘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도 전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죠. 하지만 그 유월했다는 개념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장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수와 가장 비슷한 레위 지파를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지을 땅도 주지 않고 또 그들이 모여서 살도록 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다 흩어져서 각 성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 사명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바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한 치의 땅도 없고 그저 11조나 제물로 드려진 것을 먹고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볼품이 없는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 지파에 서 있는 자리,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경이로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가 얼마나 머리로 많은 발전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나 아프리카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중심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단체나 아니면 그런 인구가 많은 나라의 중산층에 포커스되었는데 그 중산층의 흐름이 미국에서 중국이나 아프리카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선진국들, 유럽은 거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직도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고 있습니까? 요즘은 문명, 비문명으로 세상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사실이 90%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가 되는 시대에 이제는 어떤 나라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구가 많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그렇게 흘러가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말씀을 했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풀처럼 꽃처럼 확 피는 것 같은데 시드는 게 인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네 아들을 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지금 이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책망합니다. 남들은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고 다 사랑스러운 행동이고 그것이 착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에 하나님이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여러분 30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사람들이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죠. 아니 집에 젊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노인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천수를 누리고 그만큼 그 땅이 평안을 얻고 있고 사람들이 건강하여서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외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외할아버지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저에게 영향력이 끼쳐진 분이라는 것이죠. 목공 기술이 있으셔가지고 몇 개의 교회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목수와 같은 그런 목공 기술이 있으신 것. 저는 신앙의 선배들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외할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외할아버지가 기준이에요. 그분을 기준으로 봐서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가 항상 잣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노래를 부를 때 이 솔도 올리기 힘든데 라를 죽을 똥을 싸가면서 라를 겨우 올릴 때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 하이 라가 편안하게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체가 높으신 분이죠. 저희 어머니도 노래를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그래서 외가 쪽으로는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음악에 관심이 많은 집안입니다. 직접 바이올린도 만드시고 기타도 만드셨어요. 물론 팔만큼 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그만큼 실력이 있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저희 집에 오셔서 어릴 때 저희 여동생을 뒤에 이 포대기로 업고 그리고 목수일을 하며 저희 아버지 그 서재 책장을 한 달 동안 짜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 그러면 항상 외할아버지가 기준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외할아버지요. 정말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한 주 전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에게 비치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일주일 동안은 그 빛을 느끼시면서 편하게 유언 다 하시고 가셨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신앙인이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뭔지를 정말 우리에게 샘플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손주들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늙지 않을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젊은 시절이 지나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는 시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게 노년의 삶을 살고 손주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냐. 우리가 평생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여러분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요?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저는 지금도요 실버의 식구들이 나와서 예배 딱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냥 숙연해져요. 하나님이 노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실버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제 또래가 없어요. 6.25 때 다 죽었어요. 참 그 말을 듣는데 영화 대부 1편에 보면 알파치노가 미국을 피해서 자기 아버지 고향인 시칠리아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기 보디가드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하루는 대낮에 동네 산책을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 보디가드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동네에 도대체 남자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보디가드가 하는 말이 복수극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남자들이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나갔는데 마을이 텅텅 비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대부인 말론 브란도하고 알파치노도 그렇고 늙어서 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늙어서 편하게 죽는 게 축복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욥도 그렇죠. 모두가 다 장수하고 떠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명행사하거나 객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총까지 쏩니다. 무섭죠? 힘드시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돈 많이 벌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달라. 아시안들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보다 더 귀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프로텍트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존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한 인물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물리시고 오늘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성실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꽃이 피는 것처럼 풀처럼 시들고 마르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꽃처럼 사시고 싶으십니까? 물가의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안에 나이 들어 죽는 자가 없으리라. 젊어서 다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에이전들을 미워하고 또 내가 죽음의 공포에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